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인데 3장의 뭐랄까 주요 인물이라 할까 주인공이라 할까 좀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라 할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그걸 약간 줄여놓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variant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요람이라고 나와요. 요람이라고.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좀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호람이 9대 왕입니다. 9대 왕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도 악한 것이 또 분명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예. 제가 참 얼마나 참 유치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제가 무지했던 사람인가 하면 제가 그때 대학을 입학할 때 시험을 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더라고요.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조금 몇 권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얼마나 멋있든지 잘생기고 말이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말이지. 아버지도 엄청 부자고 말이지. 부인은 끝내주고 말이지. 부인 누군지 아시죠? 제클린 케네디가 제클린 나중에 오나시스가 되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어리니까 그때 막 한참 젊을 때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20, 30대가 뭘 알겠어요. 네, 뭘 알겠어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잘 모르겠는데 뭘 40대는 어중간하고 50대는 알만하고 아리까리한데고 50대야. 60이 넘어야 체중 들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또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도 어떤 때는 밤에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식은땀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왜냐하니까 성경을 알고 조금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아꼈던 대통령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형제들도 많이 죽고 부정선거의 원조야. 제가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로 닉슨을 제끼고 당선됐다 그래요. 믿을만한 팩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충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여호람이란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 악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되고 나라 망치고 백성들 망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이놈의 새끼처럼 말이에요. 자기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백성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좋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아버지인 아합보다는 좀 나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형인 아하시아, 여러분 아하시아 기억납니까? 부활절 전주일 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합은 22년을 통치를 했는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이 아합은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이시라. 그게 참 이상하게 뭐 이멜다 다 이시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큰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열왕기 상하 1장에 보면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타박상을 크게 입은 바람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에그론의 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부백의 무릎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신학이 같단 말이에요. 다른 신학.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는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뭐 정치를 재개하는지 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방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동아산입니다. 동아교회가 아니고.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렸어요. 그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이 진짜명이 기독교인이 될 뻔했거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대학원 다닐 때 클래스메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인데 그 중에 사모님이 거기 한 명이야. 그때 좀 제대로 친했어야 내가 청와대로 들어갈까. 아 정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내가 구원을 시켜놔야 돼. 아까비. 그런데 그때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입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멍청한 교수들이 그 사람 영혼 하나 잡지를 못하고 민주화가 어떠니 잘못된 신학에 속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속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이나 해서고 이러다가 한 영혼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캐톨릭으로 들어갔다가 저고생하고 나왔으면 목사를 제대로 한 명 만나지를 못한 거야. 그 많은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이나 청와대 가서 만나고 진짜로는 오래도 안 갑니다. 나는 뭐라 하지도 않지만 좀 웃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참 순수하고 훌륭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잘 못 만나.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의 이름이 좋다. 근혜다 근혜. 은혜에 가깝다. 박지만 씨는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만한 인물이 없어. 깨끗하고 무슨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뇌물 받은 걸로 하면요, 김대중 대통령 사형이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문제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남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훌륭하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찬송처럼 말해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지? 내가 오늘 그냥 한 불러 제껴냈어. 그래서 그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이 키가 좀 높았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자기들 목소리에 맞추다니까 그걸 약간 배려해. 해같이 빛나야 돼. 해가 떠오르다 안 말아. 아무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아합은 명실공히 악한 사람이고 그 큰아들 아하시아는 뭐 병들어서 그냥 죽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하시아한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큰 왕국이 있는데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배반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다윗 이후로 150년 정도, 다윗이 한 BC 1000년대 사람인데 여호람은 BC 850년 정도니까 150년 정도가 다윗 때 모압을 복속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1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섬기는 조공국가에 꼼짝달싹은 못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약해지니까 성경에 전형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외국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져 가니까 나라의 왕도 악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져 가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요 막 일어난단 말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을 좋아 안 한대. 이제 중국을 더 좋아한대. 러시아를 더 좋아한대. 프랑스의 마크롱은 중국 시진핑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발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마크롱 저놈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마크롱을 주의해야 돼요. 얼마 전에 나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정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해하세요? 얼마 전에 그만두었던 존슨 총리가 영국의 존슨 총리를 만났을 때 마크롱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옛날 로마 제국의 위험을 되찾자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럽연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이루거든요. 유럽연합의 어떤 그 옛날의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 이건 뭐냐니까 미국을 제끼겠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 나갈 때 그때 혼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고 중국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유럽 쪽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적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건 좀 지나친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약간의 어떤 뭐랄까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뭐냐 very cheap이라는 게 666의 표는 현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걸 아무리 들어가도 그게 무슨 지금 오른손에 넣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박는 것도 아닌데 이 베리칩은 현재는 666의 표는 아니더라도 눈치는 채고 있어야 돼. 이것의 굉장히 발달된 형태가 언젠가 몸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때 머리에 들어가든지 오른손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66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카드로 사요. 카드가 없어지면 뭐예요? 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칩이 들어오면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66의 표는 매매를 못한다. 경제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감시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은 이제 도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도둑이 언제쯤 올 거다라는 눈치채고 있는 건 뭐냐니까 예수를 믿고 껴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입니다. 뭔가 좀 감을 멍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미련한 열처럼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기름 딱 오늘 기름 나왔잖아요. 기름 나왔죠. 기름 준비하고 밝기 놓고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거라고 대충 감 잡아놓고 껴 있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정도 이루어가고 자녀들도 키워나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껴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껴 있으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장님이 그냥 어두운 데서 더듬면서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저게 사는 거야. 뭘 모르고 앞으로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네. 환란이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기상청에서 예리한 사람들은 아는데 보통 사람 모르는 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덮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다. 뭐가 오고 있다? 환란이 오고 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우리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막말이게 우리는 우리 죽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충 살았잖아. 60이 지금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잖아. 한 두 사람 빼놓고. 어제 60 넘은 사람도 여기 있다고. 누군지 아시죠? 은일이라고. 많이 살았어요. 좀 있으면 가셔야 돼 저분. 어디 천국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다 같이 가야지.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라니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 그러면 그들은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멍한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기름병 준비해 놓고 자기들이 기름병 준비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놓으면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가 많이 쌓이면 애들이 조금 멍청해도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약해지. 역사상에 이렇게 교회가 약해진 적이 처음 오는 거라고. 그동안 예수님 당시고 계속 성장을 계속 전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0, 30년 전부터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21세기 되면서 교회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런 적이 한국 역사상도 없고 미국 역사상도 없고 유럽은 교회가 초토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그 손자, 손녀들은 누가 책임져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병 많이 준비해놓고 주님 저들이 부족하더라도 이 기름 가지고 저들이 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하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심하면 놀러 다니고 말이죠. 놀러 다니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주님 가도 될까요? 한 번 가는데 1,000불, 2,000불, 3,000불 들어 그 돈이면요 선교를 한 번 남아. 교회를 건축해주는데도 남아. 근데 그것이 기름병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쌓이는 거라고. 그 하나님과 선과 의가 덕을 보시고 자녀들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나 병이 있을 때나 또 환난이 있을 때 지켜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덕도 안 쌓아놓고 말이지. 응? 뭐 애들은 교회 다니까 됐지 싶고 말이지. 그래갖고는 여러분,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못 지킵니다.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여자애들도 기숙사 가고 남자애들도 기숙사. 근데 기숙사 사감이면 요즘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많은 대학에서요, 동성애는 좋은 거다, 성에서 해방되라, 너희들이 지금 성에 대해서 너무 부자유스럽다. 안 그래도 자유스러운 애들도 너무 부자유, 좀 해방되라, 자유하라, 마음껏 누려라.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세대라고.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면 어떡하자 말이야. 손자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냔 말이지.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웃고 다니면 안 돼. 웃을 일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에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따뜻한 방에 살면 안 돼. 이분만 두껍게 떠보자. 얼마나 지금 살벌한 때인데. 지금 뭔가 나는요, 예수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이 살이 떨릴 지경이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모습은 저 트럼프 싫어요. 트럼프 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 사람밖에는 대안이 없어. 지금 죽이려고 잡아들고 해야 돼. 트럼프는 막 기소하고. 근데 기소할수록 요즘 모금액이 더 늘어난답니다. 참 다행이지. 그나마 미국 사람 아직 살아있는 게, 아직 50%가 살아있는데요, 20, 30년 지나자면 50%가 25% 줄어듭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죠. 요즘 말로 하면 70, 80 세대들이 있어서 전통적 가치가 뭔 줄 알아요. 미국에 아직도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 이 이민자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신앙이 뭔지 뭐합니까 지금. 애들이 막 나요. 그들의 사상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돈 벌러온 것 같아서 가정이 엉망진창들. 그들이 애들이 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적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그게 또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좋은 왕인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왕이 여호사밧이도 여호람하고 동맹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의 협력 정책, 민족끼리 하나. 말은 좋은데 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에돔은 여전히 남쪽 유다에 복속된, 아직은 여기 다윗의 여파야. 다윗 왕이 복속, 세 왕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에돔 왕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모압 족속을 치러 쳤는데요,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물이 부족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기갈이 와가지고 말라 죽을 때인데, 그때 그래도 남쪽 유다 왕이 사람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생각이 좀 멍한데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 하에 성천했잖아요.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야가 가니까 사가 나타났어.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물이 골짜기에서 나타나니까 개천을 팔아, 물 웅덩이를 팔아 해가지고 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모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모압을 초토화시켰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가 그야말로 말이고 마병이 되는 거야. 군대의 힘이 되는 거야. 아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한 말을 들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한국이 살았고 미국도 그 위상이 올라가고 그러죠. 세계 평화가 유지하다. 절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은 통치자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든 자라니까. 이 세 가지가 일치 단계를 해야 그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강한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데 잘 안 되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 제대로 지키자.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교회 키우려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면은 물이 조금 들어간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그럼 또 장로들한테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나니까. 장로들이 문제야 지금. 목사도 문제고 권사 집사들은 덜 문제고 여전히 문제지만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 구절을 연구를 좀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연구해봐야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같은데 다 승리해놓고 모압을 완전히 패전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뭐냐 하니까 모압을 이기지는 못하고 모압이 그냥 적국으로 남는 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적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사우디 왕하고 잘 친해가지고 그래도 사우디는 친미를 이슬람 국가기는 친미인데 지금 사우디가 이란하고 갖다 붙어버려요. 이란. 최고 악한 거예요. 이게 참 미국의 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적들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약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약해져서 생긴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일이 없었다. 자기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끝내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간단하게 교훈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되고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인생이란 게 보니까요 큰 실패를 했어. 또 작은 실패를 해서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합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예수 믿는 돌아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돌아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은혜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이만큼 잘 믿게 되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잘못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출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기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이런 장막 이런 것은 옛날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망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걸 기억하자는 의미거든요. 그게 명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란 인물이요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보다는 좀 덜 악했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주상은 깨뜨렸는데 여호람을 죽였던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직 바알 선지자들 제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주상은 깨뜨렸는데 바알 종교를 근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형 아하시아는 병들어서 죽고 이런 조상들이 잘못된 걸 보면서 이 여호람이 뭘 알아도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알 숭배하면 안 돼 했는데 바알 숭배를 안 된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든지 추방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개혁을 하다가 마른 거예요. 개하다 끝난 거예요. 어정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악해서 처리됐으니까 내가 좀 겸손해야지 했는데 겸손하려면 확실히 겸손해야 되는데 겸하다가 끝난 거예요. 개하다가 끝나고 여러분 겸하다가 끝나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까지 가야 돼. 아멘. 개하다가 끝내 어디까지 가야 돼? 혀까지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그래 가야 이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최고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모세 다음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율법은 모세. 근데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서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 기도했대.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팁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축복이라고요.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 친구 잘 만나고 서성자를 목사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해야 돼.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다녀도 제대로 믿지. 맨날 첫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립니까? 교회 40년을 다닌 사람이랑 교회 1년 다녀서 믿음이 똑같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교회에서 40년 믿은 장로나 처음 온 세가지 비슷하다요. 비슷해. 그게 무슨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10년 다닌 사람이나 신입생과 똑같으면 됩니까? 직장을 다녔는데 기술이 처음 온 사람이나 10년 20년 똑같으면 됩니까? 이게 학교가 잘못되고 직장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된 거지 교회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신학자, 교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수준이 달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근데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뻔했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아람 국가 벤하닷과 싸울 때도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하시는데 벤하닷은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는 바람 네가 대신 죽으리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훔치는 바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네가 죽으리라, 네가 멸문지하가 되리라. 그때 아합이 얼마나 겸비했다 돼 있잖아. 이런 기상 겸비해서 그림그리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뻔했어. 그럼 돌아왔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돌아간 거예요. 길랏 라못, 그것을 아람 왕이 돌려준다고, 땅 돌려준다 했고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때 또 여호사밧도 힘을 그거 치러 가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하면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순하면 어디까지? 순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개하다가 어디 가야 돼? 혀. 대담할 만한데 어정쩡한 거. 근데 아합은 돌아가고 아시아는 처음부터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요람은요 여러분, 이게 조금 겸손하다가 형식적으로만 순종해요. 여러분 여기 3장에 봅시다. 3장에 보니까 어디냐 하니까 어디냐니까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3장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이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슬픈 거예요. 슬프지. 왜?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신앙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하는 것도 하나도 여쭤보지 않다가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예수 제대로 믿지도 못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슬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여러분 13절 13절이 어떠냐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보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여호람 왕이 너무 악한 걸 아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한테 가세요.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세요. 그 선지자 그거 물어보세요. 이길지 안 이길지. 왜 나한테 와서 난 상관없어요. 하니까 이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패전케 하셨나요? 바쁘니까 하나님 찾는데 바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찾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그거 이해하셔. 바쁠 때 찾잖아요. 여러분. 많이 찾았잖아. 그러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다시 하는 게 돌아와서 겸손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의 쏜 화살에 염통이 뚫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겸손을 했는데 이게 겸손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순종을 하면 순종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겸손하다가 교만하고 돌아가고 이게 바쁠 때는 한 게 나왔다가 슬프다고 원망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주님은 다 받아주셔. 아멘.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주는 이 양 받아주는 건 확실히 나한테 좀 안기면 안 되겠냐. 확실히
확실히 좀 겸하다가 또 겸만으로 돌아가지 말고, 순하다가 불순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왕 죄 많이 짓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 확실하게 좀 나한테 안겨주면 안 되겠냐?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내가 그만큼 너를 그만큼 봐주지 않았느냐? 아, 그러면 겸손으로 쭉 가고 순종으로 쭉 가면 영통이 뚫리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영통이. 아니,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형이 질병으로 죽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 근데 결국 이러다가 영통에 뚫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오므리가 뭐냐니까 이 왕조의 시대,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거든. 여러분, 오므리 들어보시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 4대 왕, 이걸 요즘은 한 공화국이야. 1공화, 요게 여호람 이때 멸문제한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호람은요, 피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게 멸문, 그때 오므리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아합이 악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죽으리고 네 저주를 네 자식 때에 멸문제한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합이 약간 겸비했을 때, 그러면 아합이 아하시아라는 큰아들과 여호람이라는 둘째 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뭐 통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집안에 저주가 내려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를 해놨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지금 내가 겸비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겸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가문이 살아남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가문에서 계속 나오고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어기고 아하시아들은 아예 못 가르치고 여호람도 못 가르치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주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저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사람 죽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떤 저주 심판도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순종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오늘 이게 뭐 전기가 좀 저걸 켰는데요. 저게 오늘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게 딱 하면 이런 쿨 모드로 해서 쿨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안 쿨한 거예요, 저게. 그리고 지가 쿨해야 될 줄 몰라, 저놈이.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야.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히터가 있고 오토가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버튼 모드예요. 겸손과 순종 모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의 체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잖아.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 동산, 기쁨 동산, 축복 동산, 그때는 부부 사이가요 뜨거운 사랑의 영혼이었어. 인간의 행복은 부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래. 아담이 하와를 보면 막 미치지. 근데 요즘은 막 그냥 안 보고 싶어서.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가 주범이라니까. 선악과 때문에 인간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저주가 오는데 저주의 첫 번째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그 저주가 지금 극심해지는 게 동생까지 들어가요. 부부 사이는 요즘 말도 안 해요. 이제는 말세가 동생은 이 성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딱 하는 99.99%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근데 0.001%의 자유를 금하셔서
법이 하나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법이 하나. 지금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법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아까니까 법으로 다 죄를 막는 거거든. 근데 에덴 동산 때는 뭐예요? 법이 뭐라고? 하나. 그 선악과는 뭐냐니까 선과 악의 주인은 누가 뽑겠다? 하나님.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거해서 네가 옳고 그르고 네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든지 네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네가 뭐래 네가 결정하지 마라. 누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 선악과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고 교만해지고 독립되면 네가 죽는다. 직장이 엉망이 되고 병이 오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그때 받은 원죄로 인한 저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원죄로 죄들을 엄청나게 지금 나가면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죄판 아닙니까? 예. 우리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에 주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이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심판하고 지옥으로 썰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주를 믿습니다. 원죄도 씻고 죄도 씻고 진노를 끝내 저주를 끊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예. 내가 지금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종이 어디라고? 천국입니다. 죽어도 천국.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끝날 때는 새하늘이나 새 땅.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보자 이거예요. 야 여러분 요즘 동영상에 가끔 보면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은 국민학교 밖에 안 나오셨나? 네. 우리 애들보다 훨씬 학벌이 낮아요. 어머니가 술집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어머니한테 들은 말은 전부 욕이랍니다. 욕.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안 하대. 내가 요즘 좀 회개를 해야 돼. 예수를 믿었는데요. 자기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이 마귀가 감당이 안 되겠다. 왜냐하니까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전부 선교사로 보내버렸어. 그냥 아들들 의사에 관계없이 보내버렸어.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자꾸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데 성경이 어디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가장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야. 성경은 주권주의야. 하나님의 독재야. 독재가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다 보내버렸어. 아버지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그냥 가야 된대. 그런데 평생 못 본대. 마지막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이 세상에 보고 싶은 마음도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이게 아버지의 교훈이야. 이게 뭐냐면 천국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림이 되니까 저주고 뭐고 다 끊어져 버리잖아. 그 술집에서 그 내려오는 저주가 들은 게 욕밖에 없다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인간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면
영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고 손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용돈 줘가면서. 괜히 뭐 아이들한테 돈 받아먹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오히려 줘가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믿습니까? 네. 주면 고맙고 주면 고맙지만은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 우리가 뭐 못 먹고 삽니까? 가진 게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줘가면서 전도도 그래요. 맨입으로 하면 안 돼. 맨입으로 하면 안 돼. 5번만 먹을 걸 주면요 미안해서 나와.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미안하게 먹을 걸 자꾸 미안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미안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하도 어느 선교단체가 라면 끓여주지 떡볶이 해주지 얼마나 외로울 때야. 먹고 나니까는 나오는데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먹었는데 한 500불만 써봐 나와요. 500불 없어요? 내가 줄게. 나와. 한 명 근데 꼭 데리고 나와. 안 오면 1000불로 갚아요. 필요하면 500불 내드릴게 가져. 한 500불은 써야 한 명 구원하지. 그냥 나오라 됩니까? 요즘 사람이 때. 근데 여러분 돈은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끼를 먹습니까?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됩니까?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저축하고 그럼 최대한 이웃을 위해 쓰는 것. 그게 돈이요. 그러면 그 돈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제가 돈 벌려고 이런 말 안 합니다. 난 돈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하는 게 많이 드리세요. 이웃에게 많이 쓰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게 나 아닙니까? 나. 내가 돈을 벌려 했으면 지금 꽤 많이 벌었을 사람 내가. 돈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이랑 돈 많이 드려줘. 이웃에게 바치고. 그럴 돈도 없나?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저주는 가장 원죄로 인한 죄는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 갖고는 천국 절대로 못 가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생활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 생활의 저주는 우리에게 어떤 가정은요 질병이 내려와요. 어떤 가정은 가난이 내려와. 어떤 건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사고뭉치.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가 항상 안 좋아요. 어떤 사고를 당해. 어떤 사람은 전쟁 가서 죽어. 어떤 사람은 조사 일찍 죽어. 이게 어찌 보면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영생이고 그리고 원래 노아의 계보는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거기는요 뭐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없어요. 오래오래 살아요. 건강하고 장수했어요. 평화롭다. 그런데 여러분 죄들이 많아지니까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개인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해. 어떤 사람은 사기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야.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야.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멍청해. 애들이 엉망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내려오는 뭔가 있는데 그게 조상이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남편이 잘못했던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 이 세상에 저주가 있어요? 다 불행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죄로 인한 불행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연은 없는 거야.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을 심으면 선이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는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애들 헷갈리는 것, 부부 사이 불행과 사고와 이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예수의 강력한 힘이요 성령의 권력이라고.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니까 예수 믿는 거거든. 그런데 그 겸손한 모두 순종 모두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서 나는 그냥 주님, 나는 내 인생 딴 거 없어, 나는 어차피 먹고 살고 그러면 돼, 어차피 한평생에 나는 그냥 예수 믿을래, 나는 예수 앞에 붙을래, 어디든지. 어떤 사람 돈한테 보고, 어떤 사람 남자 뒷공리 붙고, 어떤 여자 뒷공리,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저기 뭐 라스베가스에 붙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붙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인공지능에 붙고, 어떤 사람은 정치 뒷거리에 붙고. 뭐야 이게? 목사들이 빌딩이라 사고 앉아고. 이 무슨 짓거리 이게?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한테 붙으면 예수님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력이 그 저주를 끊어준다고요. 그러면요 가문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람이 잘했으면요 여호람 다음부터 계속 좋은 왕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에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믿음을 어디서 찾아봐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네. 지금 정말 종말이 오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아니 교회에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드리자. 목사가 좀 보기는 좀 그래도 하여튼 목사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찬송을 하나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오늘 특송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연습한 게 나오겠지만, 특송을 할 때 한 달 내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특송할 때 그 일주일간은요 그 특송을 매일 불러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할 때요 이 특송을 하는 분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벌써 찔리지? 그게 무슨 예배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야. 그게 장난을 하는 장난이야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버리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나온 거야. 연습도 안 했어 제대로. 하고 와도 돼. 한번 들어보. 사모님을 세워놓고 나보고 빠지라 그러더만 이유가 다 있었어. 내가 맨날 간섭하니까 시아버지 노래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저주 끊어지겠습니까? 찬송을 하나 불러도요 뜨겁게 불러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딱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딱 닫아버립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지옥보다 훨씬 돈을 더 벌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뭐 회사에서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뭐 벌써 빌딩 하나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빚값반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사업을 할래도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머리가 더 이상 안 튀.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니 내가. 근데 내가 어느 날 전교 1등 하던 분이 전교 공짜를 하고 있던 내가. 머리를 막아버렸어 머리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려요. 어머니 앞에 내가 자랑거리인데 어머니 앞에 내가 재수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전화도 받지 말래. 재수없다고. 그 당시 재수하면 재수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감옥 속에 가둔 것 같더라. 그 감옥 속에 왜 가둔 줄 아십니까?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만 성숙시키고 훈련시키시다. 천국 백성다운 천국 백성이 돈 살아야 됩니까? 천국 백성이 엉뚱한 짓 하면 됩니까? 천국 백성이 어디 딴 데 돌아다니면 됩니까? 놀러 다니면 됩니까? 천국 백성이 지금 자기가 천국 보내라, 아이들도 천국 보내야 될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주일날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데, 주일날 돈 벌러 다니면 됩니까? 주일날 놀러 다니면 됩니까? 그게 다 저주받은 짓이지 그게.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요 모세를요 예수를 믿게 모세 혈기 없애려고 광야라는 감옥에 가다 요셉은요 자꾸 사람은 착한데 고자질을 하니까는요 애굽이라는 감옥에 노예살이라고 죄수를 가다. 여러분 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광야, 그게 광야지만 감옥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다가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거 감옥 들어가니까 슬프요 기뻐요? 슬프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슬퍼져요. 예수 잘 안 믿어야 기쁘지. 돈을 따야 기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축시키고 성화시키려고 어디나 살짝 가다가 놨습니다. 가두어 놓는데 그 가두어 놓은 것이 감옥이라면 감옥에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서 슬퍼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한탄해야 돼요? 슬프다, 내가 패전하게 되었도다, 여호람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 위기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딱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더라. 그 어두운 패전 가운데 여호람은 슬프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감옥에 완전히 진퇴양난인데 여호사밧은 거기를 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몸된 교회요. 부족하지만 이경환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그런 매를 맞고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면서 빌립보 교회 전도가 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니까 힘들더라도 아이고 내 인생 참 힘들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인생 어차피 있는 거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내가 감옥 밖에 나가면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닐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라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 잡아 놨으면요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처량하고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니야. 희망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기가 막힌 분들이 나오신 거야. 사실 다른 교회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또 특별히 모아놓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요 인생을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 구경하는 밖에다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그래 인생 어차피 한판이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아멘. 이렇게 겸손할 때 완전 겸손, 순종할 때 완전 순종.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요 교만 체질이고 불수 체질이고 주일날 한 번 노는 것도 미치겠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 기도해. 맨날 지금도 뭐 돈이 어떻고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뭐 옥정이가 생각 정옥인가? 선임은 되지 뭘 자꾸 정옥이를 생각하고 그래. 첫사랑이 생각나. 너랑 나랑 그대 뭐 이 사람이 이게 뭐 그게 아련한 옛사랑의 희미한 추억이잖아. 그게 그런 거나 생각이 그게 무슨 성령이 들어가겠어. 애도 우리 이경준 너무 훌륭하시다가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자야. 동생이 아니고 남자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를. 이게 지금 집안에 매년 이병훈 집사님 할아버지 정자를 뭔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능력으로 완전 겸손 완전 순종 모드로 치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지 따라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지난 제가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호사밧이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체질이요 고질병이 있어요. 악인들과 잘 사겨. 악인들과 잘 사겨. 아합도 사귀고 아하시아도 사귀고 여호람도 사귀고 자기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라 그러고 며느리를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받고
그것도 손자 이름을 아시아라 그러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섬기는데 악인들을 잘 사겨. 사람을 분별을 못.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요람이 같이 전쟁하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고 내 말이 당신 말이고 내 백성이 당신. 이 여호사밧이 미치네 이게. 체질이 있어. 그 체질은 못 고칩니다. 죽는 날까지. 대충 그렇습니다. 세속 체질 있고 음란 체질 있고 술 체질 있고 사기 체질 있고 도둑 체질 있고 악인 그거 못 고칩니다.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체질이 죄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 다 악한 건 아닌데 악한 체질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교회를 찾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찾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야 돼요. 사람은 너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호사밧이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시간에 여호사밧 보고 내가 살려준다. 여호사밧 보고 그가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 알아도 그걸 다 듣고 여호사밧 때문에 개천에 물이 나게 하시고 모압도 완전히 정복해도 모압의 모든 걸 성도 다 없애버리고 밭도 다 돌로 베어버리고 샘도 다 돌로 버리고 초토화시키게 주시겠다고 엘리사 선지자 열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야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저쪽 모압편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물이 빛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쪽에서 착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가뭄이 있는 줄 아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동맹국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간질이었다 분열이었다 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는가 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리품이나 챙기죠 하자고 왔는데 멀쩡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거야. 오니까 쳐버리고 다 죽이거든. 이게 뭐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승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하면은 제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만 그 너무 집중은 마귀한테 속아요. 어디에 집중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밀고 들어야 나쁜 물이 나가지. 나쁜 물 자꾸 퍼내봐야 새물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새물이 들어가면 저주물이 떨어진다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내 나쁜 성질이 없어지지. 내 성질을 고치라는 것은 그게 유교고 불교라고. 108 이걸 끊겨내라 그게 신경쇠약 걸려요.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끊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릴 때 젊을 때 예수 믿으면 꿈이 있어 희망이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광야 생활을 오래 하고 질병이 오래 겪고 세파에 기르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꿈이 사라졌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불신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어지는 뭐예요? 꿈을 꾼다 그래요.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을 지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그 여호람은 그렇게 악한 왕이잖아요. 에돔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니까는 개천에 물이 가득하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다가 모압을 초토화시켜 준다. 기적이다.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니까 99%가 다 안 돼도 1%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89세까지 사례는 슬펐어. 그렇게 예수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이라는 감옥에서 주님을 섬겼는데도 자식이 하나, 딸도 하나 없고 아들도 하나 없는데 사라가 90세가 되니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은 이삭의 뜻이 왜 기쁨이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세의 믿음을 보게 왜 귀신들을 못 찾아?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질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이요, 꿈이요. 이게 왜 사라지냐? 세파의 시대에서 믿음도 시달릴 거예요. 젊은 날은 깨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에서 꿈을 꾸고 손주에서 꿈을 꾸고 우리 자신에서 꿈을 꾸고 주님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억지로 믿어버려. 억지로 믿어버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세대는 좀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여러분, 결론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고, 세 번째는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희망 가운데 믿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질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